짐승같이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소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스바로 모이고 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 멜기세덱 주안에서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는 이 기도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2장 오늘은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찬송을 받게 하라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62장 바로 6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의 비밀은 바로 본 이름이 멜기세덱이었, 이 멜기세덱의 본 이름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고린도서가 11장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낸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이 분명히 와야 돼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낼 때, 마지막 우리가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목표 지점의 꼬린 지점에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스포츠의 스타들이 이 자기들이 계속 반복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거기서 혼이 돼서 이제 그 혼이 된 사람들끼리 뭐 올림픽이라든가 우리도 평창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뭐 5000m다 500m다 모든 이 경기는 법칙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해서 마지막 최고의 1등이 영광을 얻지만 그것도 1등이 됐을 때 거기에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몇 초 만에 들어왔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이제 5000m를 뛰어왔던 이 모든 세계에 이 모든 힘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꼬린 지점에 오면요 현재 자기한테 남아있는 힘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 꼬린 지점이 지나가고 나면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에는 이제 봤으면 저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에너지를 최고로 발휘를 해야지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 갱신이 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경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경주는 이제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낼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은혜와 선물로 받는 세계예요. 그거는요. 그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가 얻어가는 오늘 예루살렘이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준 세계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 할까요? 이거는 진주보다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이 아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값을 알려주고 줘야만이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이지만 그 얻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에 값을 알지, 그 엄청난 값 나가는 것을 왕이라고 해서 그저 아들에게 주면 값 나갈까요?
그거 유지할까요? 유지할 것 같습니까? 유지 못합니다. 경제세계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3대 못 이어가요. 예. 1대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대만 넘어가도 그냥 못 지킨다니까요. 예.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에게 엄청난 이 값어치를 물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첫째 하늘에 45억 년의 용과 루시퍼의 타락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냥 보아와 모든 것을 최장해서 다 줬더니 결국 용도 루시퍼도 마지막에 가서는 타락해야 안 해요? 타락해 버렸어요.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거저 줬더니. 그리고 첫째 땅 아담을 지었어요. 40만 년 가봤어요. 그것도 역시 죄가 들어와서 값없이 줘놨더니 형편없이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을 지어서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려보라 그랬더니 그 4,000년 사도 가인이 아우를 그냥 갖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봤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 가치가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그저 주면 줄 수도 있지만 그저 준다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돈은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이 은혜와 선물 단계인 이것을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개처럼 사는, 교회가 개처럼, 목회자들이 개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도 의롭게 못 되고 점점점 변해서 하늘의 소망이 안 되고 땅에 그냥 돈, 명예, 권세를 진 마귀의 종이 도로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마지막이 끝날 와보니 10명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은혜와 선물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육체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은혜와 선물로 누구든지 다 은혜로 주지만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밀은 은혜와 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17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뭐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아들이지만 일을 안 하면 가치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한 목표 지점의 가치를 얻었다면 이거 지켜야 안 지켜요?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숨을 들여까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이것만은 안 뺏긴다니까요. 예, 이것만은 안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얻지 않았다면 누가 빼앗으려고 할 때 지킬까요? 쉽게 내줄까요? 쉽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은혜라는 이 선물의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제 아버지의 세계에 아버지의 일을 나도 이제 일을 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7절에다가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에 계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육체에 계실 때 죽음의 능이 통곡과 눈물로 강구한 그곳에 갖다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아들인데. 예.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아들이라도다잖아요.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얻는 이 예루살렘의 비밀,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 교회는 은혜와 진리 이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 신부의 비밀, 예루살렘의 비밀은 은혜하고 선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도 일을 하니 일을 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 못 박아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얻은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나니까 10절에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요, 정말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매일같이 평생을 다 감사해도 십자가 복음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줬다는 거 이거요, 제가 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 때문에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도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간 거에 대한 여러분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는 다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요. 예.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 이 교회가 사람이 안 많은 이유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제 언젠가는 아주 구름대 같이 올 이 거두라이 때, 복음의 때는, 그때는 아주 사람이 치이서, 제가 사람이 치일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그때가 아닌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그걸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요. 저라는 사람도 아니고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가서 멜기세덱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는 이 아버지의 세계는요, 이 멜기세덱 안에 비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아요. 예. 그 외 자리에서는 영광 안 받으신다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2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3차원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23장 7가지 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화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13절에 올라가 보면 이 화는 결국 천국문을 닫아놓고 시작하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늘어놔야 되는데, 예. 찌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직 문은 꽝꽝 닫고 15절에 가니까 이 두 번째 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인 하나를 그나마 얻으면, 예. 교회 성도를 하나 얻으면 100배 1000배 더 지옥의 자기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100배 1000배예요 그것도 그냥. 예. 그래서 이 자들에게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이건 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욕을 했다고 하는데 욕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표준말이에요. 뱀 자녀 해야 됩니까? 뱀한테? 새끼라고 해야지. 그 새끼. 2차원이니까. 2차원의 사람이 3차원의 사람이 그거 보고 자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새끼예요. 그 새끼. 예. 코끼리도 코끼리 새끼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코끼리 자녀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인데 차원이 다른데. 예. 그래서 주님이 그거다들 너희들 사람인데 짐승처럼 돼버리니까 아, 너희들은 사람인데 독사의 새끼들이, 짐승의 새끼들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저 예수 죽여야겠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한 줄 아느냐? 왜?
7가지 화는요, 양심은 찔렸어요. 맞거든요. 예수님에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맞지. 13절에서는 뭐라고, 23장을 통해서 23절에 가봐.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 위에서 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 이게 여러분, 저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 얘기합니까? 오늘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얘기합니까? 오늘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오늘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예. 십자가도 모르면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도를 알아서 육체의 비밀과 4가지 세례를 통하여서 영의 법을 통한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은요. 예수님 올 때도 그 세계 못 알아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이 복음 배쳐가며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라니까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채와 11조는 드린대요. 종교생활, 성경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는데, 다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11조까지 드리는데, 이게 율법이 더 중한 바 뭐 버렸어요? 의인신. 예. 이 의는 멜기세기고 이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이 신은 신들의 후사들이에요.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회양과 건치와 11조 안에 있는 율법을 깨달아서 십자가 도를 받아서 이 인을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멜기세덱 의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신의 후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내용을 다 알아. 이걸 전해주고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주님이 아셨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주동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단의 지파, 누구의 새끼다? 뱀 새끼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뱀 새끼들한테 자녀라고 주님이 단어를 씁니까? 예.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해? 보라. 이렇게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39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찬송,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언제 이 찬송이 된다고요? 누가 들어올 때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올 때만 이 찬송을 받아요. 이 주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멜기세덱 주가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찬송받고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23절에서부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 딱 드러내줬어요. 예? 그리고 25절에 내려가서 가룟 유다의 비밀을 드러내고 27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최후의 만찬을 해줍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은혜와 선물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 28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뭔 줄 아느냐? 죄의 문제다. 죄가 뭐예요? 옛사람, 사망의 몸.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은혜와 뭐다? 선물이다. 이것은. 그렇지만 29절에 남아있는 바로 신령한 몸, 내가 떼준 너희에게 이 몸은, 떡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나라가 뭐 할 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뭐 하는 날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7가지 화를 얘기하고 누구 이름이 들어올 때?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들어올 그때까지는 또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그게 뭔 줄 아느냐? 죽게 받은 거다. 여기서 왜 죽게 받았다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선물의 그 최후 만찬에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걸 받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게 받았던 것 같다니까.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게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하던 그곳 마가다락방에 자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예.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 없는데 여기 받은 이것을 그걸 얘기한다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 바울이 죽게 받아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최후의 만찬 떡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떡과 포도주, 그걸 받은 거예요. 예. 그거 받은 걸 지금 어디에서 받은 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의 내용이죠. 예. 바울이 거기서 저 떡과 포도주를 골고다에서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걸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증거한 것은 죽게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때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축사하고 떼어가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뭐였다.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의 남아있는 보류예요. 이 몸.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지금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떡 그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떡은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에 여러분이 이제 바울처럼 주께 썼던 그 떡에 참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거기에 참여가 돼서 이제부터 우리는 남아있는 이 말씀을 이 몸에 참여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제가 차원의 세계라고 자꾸 알려주잖아요. 이제 차원의 세계. 이 세계로 우리는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비밀이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식후에 이 잔도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 26절에 가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할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주의 죽으심.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골고다의 십자가였고 하나는 모리아의 산제사였다. 하나는 은혜와 선물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얻어야 될 이 죽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머물렀다면 여러분 뒤에 부분인 그 주님이 죽음이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시 이 세상 들어올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 들어가야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6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데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은혜와 선물로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하나는 나도 일을 해서 받아야 할 예루살렘의 비밀. 예? 베델의 비밀. 교회의 비밀. 다 이건 그쪽이에요. 예? 교회, 베델,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아내 이런 단어는 골고다에서는 찾아갖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멜기세덱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맹세로 딱 보정해 놨어요. 이 두 가지를 맹세로 보정을 해 놨다니까.
뭘로 보정했어요? 말씀요. 예.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모든 것이 헛됨을 얘기해요. 다 헛됐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정도의 수준에 가서 나온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귀 영화 공명을 이 땅에 사람치고 솔로몬만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둘째 치고 지혜, 솔로몬만큼 지혜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살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서바의 여왕이 그 나라의 재산 반을 들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땅, 자기 아프리카의 땅을 반을 팔아서 그거 들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뭐 살라고요? 지혜 살라고요. 예. 그 지혜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부귀영화 공명 지혜를 다 얻고도 인생 살아봐서 딱 마지막 결과를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다 이런 거예요. 예.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가서를 쓰면서 내가 여자였다, 이 여자인 나도 한 남자 누구를 안아야 된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거였다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얻었던 모든 것은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 돈 명예 권세 이걸 얻어가지고 자기 지혜에다 갖다 딱 비춰보니까 헛되요 헛안돼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엑기스를 기록한 게 잠언이고 전도서잖아요.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데서 발견되려 그러면 그냥 나팔나팔하는 입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기도로, 혼의 파쇄로 될까요? 안 돼. 일시적인 돼. 일시는 돼요. 일시적. 그런 거 하면요. 그건 영원하지는 않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그러한 내 노력에서 오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이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하나는 은혜와 선물로 얻는 에너지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에너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이제. 예. 그래서 먼저는 은혜와 선물로 얻는 이 말씀 십자가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해서 진짜 능력이 들어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와야 돼요.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계, 이 3차원과 4차원 세계는 제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니까 무슨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의 세계도 무차원, 1차원, 2차원, 지금 4차 산업인데 이까지 왔어요. 이것도 다 차원의 세계에서 그 시간이 지나서 경제가 전부 다 발전해서 지금은 몇 차원 와 있어요? 4차 산업에 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4차 산업 시작됐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가 4차 산업까지 들어오기도 지금 이만큼 20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요. 1차 산업을 거쳐가지고 2차 산업을 거쳐서 3차 산업 거쳐서 4차 산업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네. 이 세계를 왜 보여줍니까요? 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진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림자잖아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예?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큼 지혜, 자기만큼 부귀 영화 공명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데 진짜 중에 진짜인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기 지혜, 자기 부귀 영화 공명 갖다 비춰보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다 헛되고 다 헛되도다.
심지어 이걸 어디서 깨달아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일천의 여자, 이방 여자를 왜 찾아 나섰어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쓸고 닦고 이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야 하네요. 적어도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여자를 찾아 나섰다가 여자의 치마보에 홀딱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실패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실패에서 자기가 그 산상수훈의 애통한 세계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얻을 영광이었구나. 그것이 곧 내가 일천의 여자가 아니라 일천의 이 남자의 비밀 안에 있는 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기록한 게 8장의 아가서예요. 네. 솔로몬의 비밀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성경이 오늘 이사야가 62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들이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얘기하는 어디에 중매가 돼야 돼요? 몸의 중매가 되는, 이 중매가 되는 세계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 여기에 처녀는 어디 중매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 처음에는 반드시 이 처녀라는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은혜와 선물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선물은 공짜로 받았지만 끝난 거예요. 이제 어디에 중매돼야 돼요? 남편에게 중매돼야 되잖아요. 중매는 뭐가 있어야 해요? 영 갖다가 중매시킬 수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 이제 여기에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령한 몸이 보이지 않지만 물질로 지금 그걸 제가 비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있는데 안 보이면 비물질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의 세계든 이 인류의 모든 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둠 요게서 다 창출되는 거예요. 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거는 다 비물질로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을 타고 다녔을 때 그때 비물질의 자동차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는요. 물질이 나왔어요? 비물질이 있었어요? 비물질이 있었죠, 여러분.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물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없었는 데서 뚝딱하고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우주의 만물 안에 이 모든 비밀을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가 시간이 가면서 4차 산업까지 오기도 2000년이 걸렸던 것처럼 다 비물질에 있는 것이 물질로 나오기까지가 이만큼, 지금 현재 4차 산업까지 물질이 되기까지가 이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4차 산업을 만들어간 이 세상에 마귀가 준 지혜로 과학을 발전하고 경제를 발전해서 비물질로 있던 경제의 어떤 세계를 물질로 드러내는 이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이 비물질로 존재했던 딱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지금 처녀라고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베델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라고 얘기하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비물질에 존재하는 게, 인류는
하나님은 마지막 이 한 가지의 비물질에 있는 이 신령한 몸을 물질로 드러내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액세서리죠. 지금 4차 산업,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과학의 세계 다 액세서리예요. 예. 여러분 이 머리에 장식할 때 핀을 꼽아요. 그게 본 머리예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죠. 네. 그건 띠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본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그건 띠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4차 산업이라든가 과학의 세계, 경제의 세계, 이건 진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이 비물질의 예루살렘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다 법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예. 겨울이 왜 존재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것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봄은 왜 존재해요? 그 다음 뭐가 와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에요. 예. 사시와 일제와 연한, 이걸 통해서도 깨닫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도 왜 존재합니까? 진짜 아버지가 하나 비물질에 감춰놨던 이 비물질에 신령한 이 몸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도 알 수 없고, 이 세계는 대통령이든 경제든 어떤 이 세상의 힘으로는 그 세계는 빠지지가 않아요. 4차 산업의 여러분 이 경제 발전의 모든 것은 그 분야에 따라 어떤 좀 앞서가는 공부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점점점 발견해야 하네요. 발견해서 수동 그 자동차가 어느 날 자동으로 가는 것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쪽 분야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발견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물질로 딱 나타났잖아요. 예, 없던 비물질이에요, 그것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비물질의 하나님 마지막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몸이고, 죽지도 않는 몸이고, 순환의 몸이고, 생각과 몸이 순간 이동이 되는 몸이고, 제가 그 단어를 쓰자면 이 세상에 그 단어 없어요. 예. 그걸 이제 물질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온 지구 만드는 거예요. 온 행성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밖에 은하군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요. 요거 하나를 이제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알 수 있겠어요? 아무나에게 주겠어요? 개차반 육적인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 돈 하나에도 못 이긴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한테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돈 하나도 못 이기는 말씀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차원의 세계예요. 예?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 그 안으로 가야 내가 이 차원의 사람이 그 말씀 만나서 돈을 이제 이기게 되고 정욕을 이기게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이 세계는 많이 배웠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배웠다고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니까요. 예, 이건.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울타리를 치고 그 음성을 듣게 해줄. 그래서 신명기가 18장을 통해서 15절에 그 얘기하잖아.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내용은 모세 딱 하나였어요. 예. 이 모세가 그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모세는 무슨 자가 붙어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하고 많은 제사장들, 모세도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는 뭐자를 붙인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요거를 같은 급으로 본 고라가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고라는요, 그 말 한마디 잘못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특자가 뭔 줄을 모르고 이게, 예. 나도 제사장이고 지도 제사장인데 별다른 게 뭐냐 모세야 니하고 나하고? 이 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졌어요. 그게 고라예요. 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이래 돼. 너희 중 내 형제 중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들어라.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다가 20절, 2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는 하늘에 올랐고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것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예. 여기에 가보니까 모세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아까 신명기 비밀, 이걸 모세가 한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는다. 그리고 이 얘기가 누구 때부터 시작됐다? 24절 사무엘 때부터. 그래서 모세 이후에 최고의 히브리인 중에 선지자, 사사, 제사장 세 가지 직함을 다 가진 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가 알려줬잖아요. 뭐가 없이 잉태됐어요? 동사가 없이 어머니 누구? 한나의 기도로 생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아들은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에 어디에 어떤 제사를 드릴 몸이에요? 이 몸이에요. 바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권한다. 바로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를 어디다? 모리아산에 드릴 영적 예배. 이걸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2절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찬송받는 게 아니고 왜 멜기세덱 안에서 아버지께 찬송을 받게 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세계는 제가 어느 세계? 차원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공간 세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세계가 이제 모든 만물이 비물질에서 물질로 나왔던 것처럼 언젠가 이 세계도 물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 비밀이거든 지금요. 성경의 마지막 비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줄 때 히브리서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장을 통하여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영이 이 말씀 너희에게 들려주거든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뒤에 저 난방 좀 키라니까. 그래서 절단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예. 이제 우리는 이방 시대로 넘어온 것은요, 좋은 시대지만도 내가 그게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비밀 안에 있는
이사야가 62장 6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이 성의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시작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비밀은 처녀, 바로 교회, 어린 양의 아내,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베델,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계는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어디에 중매하는 이름들이에요. 한 남편, 누구에게?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면 뭐가 있을 몸? 신령한 몸이 있어야 할 세계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처녀로 내가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된 단계는 초보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단계입니까? 청년의 단계. 이미 내가 이 처녀로 남편에게 중매가 되려 그러면 옛사람인 제 몸은 해결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과 사망의 몸은 여러분 은혜와 뭐였어요? 선물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중매쟁이는 사도 바울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살아도 주 죽어도 주라는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며 간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아내의 비밀, 이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일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 주간 정도 쭉 일해보면 제 설교가 새벽 예배까지 다 하면 한 많게는 7개, 8개, 뭐 10개도 됩니다. 여러분 10개 다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단한 시간 들여야 되죠. 여러분 그걸 다시 10개를 다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10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요? 예?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를 빼먹어 가면서 남아있는 일주일 내내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듣겠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못 들어요, 여러분? 아이, 그러면 나는 집도 먼데 어떻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어떻게 또 그냥 퇴근 시간인데 어떻게 수요 예배도 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퇴근하면서 전철, 아니 우리나라가 왜 땅속에까지 와이파이를 잘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마지막 훈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거 활용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퇴근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면 집에 가면서 꽂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예? 새벽 예배 우리 시간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집에서. 거기서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들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새벽 예배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자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 새벽 예배 그냥 폴더가 3개인데 들어야지. 이제 시간 내기 시작해서 쪼개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들으려고 해보세요. 3개 그거 금방 듣게 됩니까요? 못 들어요. 그러려면 그 시간 안에 나도 함께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예배 시간에 집에 있으면 방송하니까 그 예배 같이 드리면 들은 게 되잖아요. 그지? 퇴근하면서 수요 예배 스마트폰 우리가 뭐 게임하라고 준 겁니까? 우리한테는? 그거 듣고 가면 퇴근하면 또 말씀 뭐 한 게 돼요? 들은 게 돼요. 예. 수요 예배 퇴근하면서 들으면 들은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 일의 값어치로 오늘 예루살렘이요
바로 바울이 중매시키고자 하는 이 한 남편 그리스도의 몸에 처녀인 내가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매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라도 두 개라도 다 놓치고 여러분 시간 지나가고 나온 다음에 사이트에 앉아서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잘 들려집니까요?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냥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몸을 맞대고 듣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현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어나기 싫어서 못한다면 이거 일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회사에 가서 나 월급 받으러 왔는데요, 뭐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요, 말씀 안 깨달아져도요, 여러분 농부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걸 이빨 빠지듯이 속속 다 빠져먹고 그게 되려고 결실하려고 하면 그 가지는 농부가 와서 열매 맺어요, 잘라버려요, 가위질해요. 농부가 여러분 전문가인데 이거 봐서 이거 옆에 가지에 이 실한 열매에 손해 줄 것 같으면 놔둘까요, 가위질 할까요? 과감하게 가위질해요, 여러분. 그 포도농사의 법칙이야, 그게. 그래야 상품 가치가 나오잖아요. 잘라내야지. 가지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보기에 풍성한 열매가 이미 그 가지에 있는데 그냥 잘라낼 사람이 있어요? 그건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땅에 가서 여기 어떤 그냥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그 식물 두 가지 종류 중에 그 한 가지는 놔두고 풀을 좀 매라고 그랬더니요, 거꾸로 매놔 버렸어요. 예. 풀은 살려놓고 실한 열매 다 죽여버렸네. 그래 전문가 농부가 와서 잘해놨나? 그래서 예, 잘해놨다. 그래 가보자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거꾸로 알아듣고 가라지는 다 놔두고 열매만 다 뽑아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럴. 예. 여러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일어나니 나도 일을 한다. 예. 이게 곧 19절에 뭐예요? 이 일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뭔 일이에요? 내가 아들이 돼서 아버지 일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요? 전 세계 온 인류의 마지막 이루어질 아버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에 마지막 진짜는 여자가 남자를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예, 이 세계가 이루어질 게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림자의 세계는 여자가 낳도록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진짜로 마지막 인류의 아버지 일은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그렇죠. 그것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다. 예. 여자가 누구에게 낳아야 된다? 예. 이게 바로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가 낳으셔야 돼.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안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돈 없으면 물건 안 주잖아요. 이 말씀 없으면 변동될 순환의 몸 주실까요? 안 주시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몸은 법칙이 있고 그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만 해도 그 회사에 그 운영하는 법칙이 그 회사의 법대로 내가 출근도 하고 그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일하고 월급 받지, 여러분. 내 맘대로 그냥 10시 출근했다가 2시에 출근했다가 뭐 이래서 되겠어요? 아, 그래도 일은 했는데 왜 안 줘? 안 줘?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일도 똑바로 해야지, 법대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일은 이제 이 남자에게서 나아지는, 고전 4장 15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야? 일만 서생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나아질 때요, 누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예. 이게 본질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잘 달려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자꾸 지혜가 생겨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일에, 이 돈에, 이 정욕에 잡혀가지고요, 살고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면, 이 믿음 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잃어버리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가 그냥 가져가다가 아이 걔한테 준 돈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잊어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할 걸 기대하고 그냥 열심히 말씀 잘 듣고 갔어요. 10년에 될 거 1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육적으로 10년 모을 거 1년이면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니까요. 1년이 아니라 하루 1초만 해도 끝나요. 하나님 허락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마지막 남자가 여자를 낳는 예사야서 62장 6절이 얘기하는 예루살렘들이 되어서 내가 너희 성의 벽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도 쉬면 돼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리면 있는 데서 일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라니까. 콜콜 자지 말고. 예.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세미나가 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러면 미리 다 준비가 되니까 지혜 있게, 그죠? 다른 날 내가 근무를 해놓는다든가 그렇잖아요. 그지? 대치를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요즘은 월차도 있고 그 주차도 있습니까? 예? 하여튼 차를 쓰면 되잖아. 월차를 쓰면 되지. 그러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혜 있게 하면 그런 날 얼마든지 내가 지혜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요. 다 그렇게. 그리고 그때 또 그냥 참여하고 이것만 하면 이제 이 말씀이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2단계 왔어요. 2단계에서 여러분 제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이제 저절로 되는 물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픈 자는 치유가 돼서 나올 거고 돈이 필요한 자는 부유해져서 나올 거고. 예? 그런데 이걸 아무리 갖다가 내가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예루살렘의 비밀을 갖다 비춰보니까 이건 값어치 나가요,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계속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의해 가서 여러분이 그런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서 이제 7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제 뭐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밀은 제가 본 이름은 뭐예요? 이게 멜기세덱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에 이것을 세우려면 이제 뭘로 세워야 돼요? 몸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내가 중미될 자격은 일단은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뭐 정도는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돼야 되겠지. 그렇죠? 교회는 뭐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베델이 뭐다는 걸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세우는 곳에 중매되기 시작하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중매되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만 여러분 인식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복종되면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이제 말 그대로 저절로 되는 게 저절로 되는 이 물질에서 있지 않고 이제 비물질에서 있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뭐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물질이 되어서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질은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세계가 이제 시작될 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는 그 찬송을 받게 하기에 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안에.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슨 세계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느 세계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됐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하늘에.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무리하잖아 지금요. 이 정도는 구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아니 목사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또 멜기세덱 했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정도 이렇게 덜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지금 제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돼야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기 시작해요? 중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매는 여러분 해가지고 잘하면 여러분 양복도 한 불 있지만 잘못하면요 조심해야 돼. 중매. 예, 그거.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중매 정의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결국 그 몸을 얻는 거예요. 중매 정의의 성공은. 그런데 내가 얻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차원의 세계에 구분이 된 그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하여 이제 멜기세덱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이제 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돼. 멜기세덱 주 안에서 누구가 찬송받게 하라? 아버지께서 찬송받으시게 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몇 번째 기도 제목? 이제 여러분 그 정도는 믿고, 여러분 금년도에 말씀 카드 뽑아서 안 뽑았어요? 갖고 왔어요? 예. 그것도 신용카드보다 먼저 더 앞에다 꽂아 놓으라 그랬죠, 제가? 예. 신용카드는 갈 때마다 여러분 쓰기 위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지.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위에 꽂아놔야 된다니까. 또 한 번 읽고 그 말씀으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저절로 되는 실상의 물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의 찬송이 아니라 멜기세덱 주 안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는 금년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우는 것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가 찬양받고 찬송받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멜기세덱 안에서 찬송을 받고 계시오니,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비물질로 있었던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제 생각과 함께 물질에서 나에게 나타나가는 저절로 잘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